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한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가? 오늘 선지자의 말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를까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다 그러셨겠죠? 그리고 저는 신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기도 생활, 아침 큐티, 주일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시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는, 특별히 목사인 저는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못할까요? 여러분, 저는 부족해서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의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텐데 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까요? 그 같은 생각을 평생토록 지켜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을 받고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원 원장님들, 부흥사들을 봐도 그렇진 않습니다. 결국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전하고 싶은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만 합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한 나중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남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상속자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다 물려받는 거죠. 가업으로 물려받죠. 그러면 그 기업을 물려받은 그 자녀들이 몇 대에 걸쳐서 우리는 가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이루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룹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하셨던 가게를 아들이 이어받았는데요, 음식의 맛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물건을 만드는데요, 대장장이라고 한다면 칼을 만들고 낫을 만드는데요,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다 물려받아서, 요새는 기술만 물려받아가지고는 안 되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낫을 만들어서, 이 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기술은 물려받았는데 신념을 물려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기술을 가지고 돈 버는데 사용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함께 감당합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똑같은 일을 2000년 동안 교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했나요? 아니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교회가 구원 사역을 이루어 왔고, 지금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똑같은 마음이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사랑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왔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사라는 자꾸 늙어만 가는데 아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했던 성실한 충성된 종, 얘가 내 상속자가 아니겠느냐. 사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하녀를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형적인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은 100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00세가 무슨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100세가 완전한 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가데스바네에 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정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들이 가서 누릴 그 땅이 이런 땅이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는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오더니 10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이미 높은 성이 견고하게 쌓아져 있더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키가 큰 장수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다름이 없더라. 야,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가 아닌 소수의 믿음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듯 그 땅에 들어갑니다. 이미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대. 그들이 저쪽에서부터 많은 부족들과 싸웠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대. 그런 마음 때문에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들고 싸워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아무런 희생도 없이 여리고성,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하셨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든 것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자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얼마 정도냐면요, 물가가 굉장히 치솟아 올랐어요. 비둘기똥 하나에 은 얼마 이런 식으로. 가장 비참한 것은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니들이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 집에 어린 아이가 있는데 니네 집에도 있지. 그럼 오늘은 니네 집 애를 잡아먹고 다음 날에는 우리 집 애를 잡아먹자. 이런 비참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내일 아침에 필요한 양식,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정상 가격대로 매매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죠. 자,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장관이, 유력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열려 곡식이 쏟아진다고 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보리가루와 밀가루가 막 쏟아진다고 해도 그 가격에는 도저히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상식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그 아람 군대가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혼란한 거예요. 혼란한 가운데 서로 치고 싸우고 죽이다가 그들이 그 소리에 놀라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가운데 그들이 가져왔던 말과 짐승과
곡식과 무기와 모든 것이 다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나병 환자들이죠. 문둥병자들이죠. 그들이 4명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사마리아 성에 보고를 합니다. 군대는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서 그 아람 군대가 남겨놓은 것들을 차지하니까 가격이 다시 폭락해서 원래 가격대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를 제가 3가지만 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나중에 7번 돌고 난 다음에 와 하고 외치니까 무너지는 성.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막 천사가 나타나야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았던 사례가 몇 군데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가 되죠.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요, 그 10명의 형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라고 불만과 그리고 정말 한껏 미워하며 정말 삐뚤어진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것을 유혹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가 너 나와 함께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예뻐해 줄게. 너를 다른 종보다 더 특별 대우해 줄게. 라는 그런 유혹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대답을 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겠습니까? 원망해도 되는데 불평하며 삐뚤어져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형들과 그 가족과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과연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보디발의 유혹을 당할 때 알았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여러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몽해 줄 때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야. 그리고 그 형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 앞에 엎드릴 때야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라고 깨달았겠죠. 항상 믿음의 고백과 의의 결단을 내리고 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있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 여러분, 그들을 포로로 잡은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그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문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어떤 그러니까 한정이 있어요. 그 기한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한 동안에는 내가 참고 있다가
아니면 몰래 기도하는 것을 굳이 티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눈 뜨고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뭔가 위험이 있고 어려울 때는 그 상황을 적당히 피해 가다가 그래도 내 살 길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 왕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감추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손에서도 그리고 이 풀무불과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은 먼저 앞에서 경험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왕이 제공하는 그런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물과 채소만을 먹고도 얼굴이 추해지거나 또한 남들보다 못하지 않은 오히려 더 빛나는 얼굴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었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와 같은 결단과 또한 선택을 내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삶을, 또한 다른 열매를, 그리고 다른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할 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스마엘이라도 첩의 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요, 불가능한 것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어가야 할 그런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 의와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맺어 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원하실 거야. 다른 교회가 늘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받아주실 거야. 그런데 그 안에는 과연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런 열매를, 그런 결과를, 그런 성공을, 그런 만족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실만 바라봅니다. 현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현실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는 그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에 이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만 바라본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천년으로 연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단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관점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을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무한대로 연장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요,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이 믿는 사람들을 서로 대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슬람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실래요? 그들이 나중에 믿어서 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무슬림일 때 우리가 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심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천국에 왔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왔냐?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대인과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지 시간을 한번 쭉 영원으로 이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이 결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 보니까 각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고 뭔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성공을 이루면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 삶의 결말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신 줄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성공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의 결론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것이 결말이고 그것이 약속의 충족이고 그것이 축복의 결론이고 근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결론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공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과 전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공을 이룬 후에 여러분, 성공을 이룬 사람마다 늘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무함이 몰려온다. 세상에 각종 유혹과 시험이, 경쟁자들의 핍박이 몰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위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위기를 잘 넘겨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의 절정과 결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씨가 뿌려지면은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또한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이 씨 뿌린 사람에게는 뭐가 됩니까? 다음번 농사를 위한 씨앗이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양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심겨지는 하나의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구원의 약속이, 은혜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고, 또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 결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맺은 그 열매가, 우리가 거둔 그 구원과 성공과 만족의 결과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 세대에, 다음번 땅에 뿌려질 씨앗,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다음 세대에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구원은 순환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순환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저희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나는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받았으면 받은 만큼 내가 베풀어야 되는, 내가 나눠야 되는, 이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그 사람에게,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이제는 내가 그들의 양식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의 눈높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높이, 저 하늘에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다니고 그 회사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차이가 거의 눈곱만큼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또한 시간을 내가 죽을 때까지라고 제한하지 마시고 그것을 영원으로 한번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어떤 은혜를, 그리고 어떤 교훈을 남겨줄 수 있을지. 저는 교회가 땅에서의 시각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땅의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주자, 여러분, 그런 보장이 없어요. 과연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어떤 교회를,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수 있을지, 교회가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또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만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갖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당당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이 사자굴에 빠지고 풀무불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또한 우리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찾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부르짖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만일 가데스 바네에서 그냥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바벨론 포로로 왔으니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법을 따라야지요 라고 말하는 그런 다른 포로들이었다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아도, 예수님의 뜻과 똑같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생각한다면 굳이 부르짖거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대를 이어 물려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더 이상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저 하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시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기까지 바라보며 대를 이어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닮아가기 위해서 찾고 부르짖으며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성공과 만족이 결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당장,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보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작은 씨앗이 돼서 다음 세대에 맺혀질 하나님의 구원과 의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